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04쪽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소요리문답 제3문답 두 번째 순서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물질이 아닌 순수하고 혼합되지 않으신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천사의 영이나 우리의 영혼과 달리 피조되지 않은 그런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상급도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문답 한 번 더 살피는데 그가 영이신데 어떤 영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성경적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신 또는 이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는 인정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문답 한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묻고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떤 영이신가 이렇게 묻는다면 먼저 오늘 살펴보고 싶은 건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무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든지 또는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든지 무한한 기회가 열려 있다든지 뭐 무한한 우주 또 토요일마다 하는 무한도전도 있죠. 무한한 도전.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에 무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무한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없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피조물에게 무한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우리의 상상과 표현을 뛰어넘는 크고 광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피조물에는 제한과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가능성이 많은 일이라고 해도 무한한 가능성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유한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고 할 때 그의 모든 성품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하다 이렇게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 공의가 무한하다.
그의 능력이 무한하다, 지혜가 무한하다, 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소에 있어서 한계가 없다, 장소의 개념이 있어서 무한하다, 이거를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또 시간에 대해서 무한하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무한하다 그럴 때는 전능하시다, 지혜에 있어서 무한하다 하면 전지하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다 무한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런 능력과 지혜, 이런 것들은 우리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성품과 그 성품 중에 일부가 우리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품을 공유적인 성품이다, 공유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장소에 있어서, 장소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그래서 그거를 편재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에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 여러분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떠나온 집에 여러분이 없어요. 여기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떠나온 집에도 계시고 여기 예배당에도 계셔요. 여러분이 어제까지 다녔던 직장에도 계십니다. 또 여기도 계셔요. 동시에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편재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그런 장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는 하늘에도 계시고 지상에 있는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역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걸쳐 있고, 그는 그 영역의 모든 장소에 일시에 임재해 계십니다. 이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장소와 관련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에게도 한계를 정하셨어요. 너는 여기까지만 올라와야 된다, 더 이상 넘어오면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어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보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천사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하신 영역과 정하신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역과 그 능력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존재들의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은 어떤 제한도, 어떤 한계도 없으신 무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장소에 계시는데, 이것이 어떤 영향력으로 모든 곳에 계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태양이 지금 비추고 있잖아요, 이 지구를. 그러면 이 태양이 지구의 모든 곳을 지금 비추고 있는데 실제로 태양의 그 본체가 여기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죠. 태양으로부터 나온 그런 빛과 열이라고 하는 그런 영향력이 이 지구를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는 어디 천국이라고 하는 한 곳에 계시고 다른 모든 곳에는 그분의 영향력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그분의 존재의 그 본질 자체가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것이, 이것이 편재성이다, 편재성이 말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우주 모든 곳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동시에 그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다, 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 말은 실제로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고 하늘이 그곳만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말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거는 그렇게 우리 땅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그 존재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하는 것도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하늘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이 아닌 다른 곳에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만, 그런 자리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 어디에 제한되어 계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에도 계십니까? 잘 모르겠죠. 어떤 분은 아니라고 하는데, 또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의 마음에는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지옥에는 안 계시고 천국에는 계실 것 같죠.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만 죄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잘 안 받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기가 영원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무시무시한 두려움과 그 공포 가운데 영원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죄인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셔요. 어떻게?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죄인의 그 모든 그 생각과 이 마음의 생각과 행동,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시는 방식, 임재하시는 방식이 신자와 신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임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지옥에 계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지옥의 주권자가 아니시잖아요. 지옥을 통치하시는. 지옥의 그 우두머리는 사단이고 천국의 그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공의로 그렇게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계실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옥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이렇게 공의라고 하는 이런 성품을 드러내시면서 지옥에도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더럽고 추악한 지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지옥의 더러움과 그런 불결함이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마치 우리와 같은 죄인들 가운데 거니셨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 가운데 거하셨지만 더러워지시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분의 신성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오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장소에 동시에 계시는데 그것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도 그분의 어떤 활동 영역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이 존스 목사님 교리 강좌를 하면서도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살폈지만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들의 성찬론을 뭐라고 하죠? 화채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화채설이 뭐냐면 이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사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이제 그걸 시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시복 행위를 하면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살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성찬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화채설, 몸이 된다라고 해서 그게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그 화채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몸과 피가 그 성찬하는 자리에 임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몸으로는 어때요? 지금 하늘에만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셔요. 몸으로는. 그러나 신성으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또 동시에 땅에도 계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 주님이 몸을 입고 계셔서 이 땅에 계셨지만 그의 신성으로는 어디 있었어요? 그의 신성도 몸 안에 계셔서 그가 있는 하늘에는 그 신성이 그리스도의 제2위신 성자가 안 계시고 이 땅에 계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을 거니시고 있는 동안에도 그의 신성으로서는 하늘에도 계셨어요. 반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인성으로는 몸으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신성으로는 하늘과 땅에 지금 모두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다 계시는데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그가 무한하신 영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로마 카톨릭에서 이 화채설을 몸이 여기 임해 있는다. 하늘에도 있고 또 동시에 여기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무한하셔서 일시에 모든 장소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이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앉아 계시고 그의 천사들을 이 세상 모든 곳에 보내서 천사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경우는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대리 통치자들을 지방 곳곳에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치를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은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답답한 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천사들에게 기도한다든지 천사들에게 기도해가지고 제발 이것 좀 딱 지금 급하니까 이거를 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든지 또는 마리아나 성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답답한 상황을 제발 하나님께 잘 말씀드려서 우리를 좀 돌봐달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처한 그 모든 답답한 상황들을 다 아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함께 계셔요.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의 그런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가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지역에 한정된 그 지역만 다스리시는 지역신이 아니십니다. 바다를 통치하는 바다신도 아니에요. 땅만 통치하는 그런 신도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직접 통치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다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장소에 무한히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우린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완전한 그런 실체로 완전하신 그런 분으로 동시에 모든 것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5절 6절에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아래 계신, 근데 그 우리만 그렇게 둘러싸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세상에, 모든 우주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기이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정된 그런 제한된 그런 이해력을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가련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또 하나님이 무한하셔서 하늘과 땅에 충만하시다면 그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받게 될 그 몫이 얼마나 무한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무한하신 분을 자신들의 몫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무한하신 충만입니다. 또한 그런 무한히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무한히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자기의 몫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요는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막 펼쳐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부요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구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에서가 야곱한테 속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먼저 에서 앞에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고 축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 뒤늦게 에서가 와서 막 통곡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속은 것을 깨닫고, 아버지 나한테 빌 복이 더 이상 없습니까? 이삭은 그랬습니다. 자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에게만 복을 빌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겐
그 부유하심이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보다, 아니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출애굽기에서 보면 8장에서 이 모세가 땅에 티끌을 지팡이로 딱 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티끌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애굽의 모든 사람과 가축의 몸에 그 이가 막 들어간 거예요. 그 이 숫자를 셀 수 있겠습니까?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되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먼지들을 금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눈이 번쩍 뜨여지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이 나뭇잎, 이 모든 식물들의 나뭇잎을 지폐로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막 날마다 보는 그 나무의 그 잎이 막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지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무한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기 분깃으로 삼은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이 부유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방식으로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벌써 이제 잊어먹을 만한 시간이 지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것도 있지만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부유함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부유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진짜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 이것을 알고 힘써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벌이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막 옮겨 다니잖아요. 이게 옮겨 다니죠. 꿀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한 꽃에서 벌이 그 꿀을 충분히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꽃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부유함을 우리가 얻기에 부족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충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의 상속자들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 부유함에 참여하는 천천만만의 천사와 성도들이 있다 해도 그분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 넉넉히 안겨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종종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저희 집도 7남매인데 이 형제들이 많은 그런 가정에서는 마지들이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동생들 때문에 희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아픔을 갖고 계신 분도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왜 그렇게 마지들이 대부분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느냐면 그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겐 수없이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은 한결같이 저나 여러분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부족함을 채우고 그들의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에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부족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까지 차례가 올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대양의 그 바닷물을 우리가 아무리 그 바가지로 퍼 담아도 그거를 다 퍼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유하심의 그 무한하신 부유하심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유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한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로가 돼요.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한하셔서 모든 장소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서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에만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실 수 없도록 어떤 동굴이나 산속에 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어느 곳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악인이었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하나님이 쫓아가실 수 없는 그런 곳에 그가 숨어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 얘기는 가인이 하나님의 임재, 그 은혜로운 임재를 드러내셨던 교회를 떠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어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떠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결코 쉼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곳에 계신다라면 우리는 그와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계십니다. 하늘은 그가 앉으시는 보좌요, 땅은 그가 서시는 발등상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다라면 우리는 그분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하는 그곳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계신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 요즘 내가 바빠가지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들고 교제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분주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에도 계시지만 우리 주위에 계시고 우리 옆에도 동시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성도들의 모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중에 계십니다. 우리 중에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때 그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다.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 표현들을 그냥 쓱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표현 속에서도 우리가 이 질문들을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10편 73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조금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관계의 의미죠. 하나님의 그 관계를, 하나님의 임재를 더 분명하고 더 풍성하게 누릴 것을 권면하는 것이지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가까이 나오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또는 하나님과 교제해라 이런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그렇게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곳에 계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방식으로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는 그런 무한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그 이해를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천사들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날개를 이렇게 막 파닥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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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거룩함을 보면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생각으로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천사들처럼 그의 무한하심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때로는 경이로움을 품기도 합니다. 또는 인간의 그 신체의 그 비밀을, 신체의 그 신비를 보면서 우리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히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에 우리가 경이로움을 품을 수 있다라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경이로움을 품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그 지점에 다다라서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든 장소에 그렇게 무한하시게 계시다라면 그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의 그 영역 안에 가두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그렇게 구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함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는 이미 100세가 다 됐고 99세 때니까 그때 사라도 여자의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이 사라에게서 네가 아들을 갖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속으로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난 그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이런 것은 내가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제안을 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등이 가려운 사람이 직접 못 긁으니까 막 누구한테 긁어달라고 하면서 여기, 아니 왼쪽, 오른쪽, 위에, 아래 하면서 막 긁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훈수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는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나 시간, 도구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런 것들에 얽매이신다면 하나님은 제한을 받는 분이시고 무한한 분이 되지 못하십니다. 제가 카페에도 찬양을 하나 올려놨어요. 4days late라고. 4일은 늦습니다, 이 찬양 올려놨어요. 저는 막 몇 번을 들어도 막 은혜가 됩니다. 지금 제가 자막을 넣으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좀 기다리십시오. 거기서도 그렇잖아요. 4일은 너무 늦는 거라는 거죠. 죽어버렸고 모든 희망은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렇게 늦게 오셨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르다나 마리아가.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죽고 4일이 되도록 오시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길이다. 너나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다. 4일이 그에게 너무 늦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에게 아주 제때란다. 아주 적당한 적합한 시간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어떤 영혼을 구원하실 때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를 원할 때도 하나님을 우리가 그 구원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훈수를 두거나 어떤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제한도 어떤 한계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이성이 당황하고 막 방황하게 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방법으로 주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에는 다 끝났다. 이제 끝장이다.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다. 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또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그 무한한 그런 기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과 그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한하신 부요함을 가지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정말 우리가 가난하고 이 낮은 것들에 작은 것들에 만족하며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그 무한한 부요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우리가 누리고 누려도 퍼내고 퍼내도 다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무한하신 영이십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의 그 복됨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 복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되 무한하신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으십니다. 동시에 모든 곳에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땅에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요함에 있어서도 무한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은 부요함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갔기 때문에 에서가 이삭에게 호소하듯이 이제 나한테 빌 복이 없습니까? 줄 복이 없습니까? 라고 대성통곡할 일은 하나님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나까지 그런 순서가 올까? 나까지 그런 차례가 올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일랑 우리가 품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요하심이 한이 없으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전에 많은 복을 이미 누렸다 할지라도 또 그 주님께 나아가서 더 그 부요함을 만끽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의 행하심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이때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훈수를 두거나 또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때에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조바심을 내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를 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 부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아버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